할렐루야. 저는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왕을 아시죠? 예. 다윗은 많은 믿음의 선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약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입은 박해입니다. 약 20세에서 30세 때의 일로 추정되는 이 사울의 박해는 다윗의 일생을 좌우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간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다윗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신앙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은 높당으로부터 도피 생활과 그리고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가 85명의 그런 대학살 사건입니다. 또 사울은 다윗을 추격으로 다윗은 광야와 들판 그리고 산과 그리고 강 등 팔레스틴 어느 한 곳도 도망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체류 기간은 약 3년에서 4년 정도, 이 기간에 26세에서 30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비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킨 그런 일과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다윗이 피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할 때에 지은 시가 바로 본문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다윗은 요단 동편으로 압살롬을 피해 갔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당시 다윗은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보십시오. 반역자들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피곤했겠습니까? 또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찾아다니는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심정을 자신이 시편 61편 2절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 처하여 있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땅끝 같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현재의 땅끝 같은 난국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한치의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심정의 그 폭풍 속의 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의 위험을 받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비록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런 요동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그의 마음은 마치 폭풍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고통 중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모세를 들 수가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갈해진 쥐처럼 꼼짝없이 죽을 처지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들을 광야에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는데 이제 와서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백성들을 죽이신다는 것은 모세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만히 서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좋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머리 귀 뒤로 종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종양이었습니다. MRI 찍었는데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후에 머리를 MRI 사진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옛날에 죽을 고비를 넘긴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때에도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죽을 고비에서 당신의 방패로 막아주셨는데 지금 날 데려가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검진 결과 아무것도 아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로 태우기도 하였고 예수의 피를 바르기도 하였습니다. 주일날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결과는 저는 분명히 머리에 귀 뒤에 종양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종양을 치료한 흔적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잠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잠히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에게 이제 전쟁을 위해서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먼저 출전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때가 되어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이 다 달아나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위기가 닥쳐오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직접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그만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사울의 불신앙이 드러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요동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위기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직 그만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위기에 처하면 여러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심지어는 조상신도 부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위기에 처해서 여러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구원자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신들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부르는 신의 한 구원자라도 걸리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여러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바알과 같은 우상의 이름도 함께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절대자는 오직 하나입니다. 절대자란 여러분, 오직 하나를 전제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자 간의 의견을 불일치를 보인다면 세상이 과연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절대자는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도의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1절을 보면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바로 알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은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다윗의 대적자들, 즉 반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이런 것은 바로 다윗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처한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자신은 지금 가만히 두어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담과 울타리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자신의 제적자들은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총 공세를 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멸망할 것 같은 위기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정한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으로 있을 때에 더 큰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담과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 속에서 더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왜 조용히 계셔?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셔? 하나님은 멀리 계셔? 왜 역사 안 해주셔? 하나님은 무정해. 날 사랑한다면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셔야지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천국을 갔습니다. 근데 뒤에 사람들은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인데 왜 하나님은 안 건져주셨어? 그렇게 등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럼 비록 한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위기에 처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한 것이라고 속히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다윗을 붙잡아 주시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곧 넘어질 것 같은 울타리 속에서 헤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대로 두시면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정해서 다윗을 위기에 방치하여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기에 그대로 두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의 유무를 보시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를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위기에 그대로 두시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력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 강하다면 하나님의 아무리 위기에 그대로 주시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그를 연단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윗의 위기가 심각하고 고통이 커도 그를 즉시 구원하시지 않고 좀 더 위기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을 훌륭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을 보면은 위기 없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정도를 보시기 위해서 때로 성도들을 절박한 위기에 던져두시고 그들을 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알려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 마음 잠잠히 바라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시험을 단번에 통과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르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의 때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광야를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돌아서 무려 40년이나 더 연단받은 후에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까지 더 많은 연단의 고통을 당해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의지할 만한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아서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 의지하기 쉬운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9절을 보면은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한 자란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란 문자적으로 남자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이란 인간의 연약함이나 비천함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남자의 아들이란 사람의 강인함이나 탁월함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두 말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의 아들이란 신분이 낮은 자를 나타내고 남자의 아들이란 신분이 높은 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한 자와 함께 사용된 헛되다라는 이 말이나 높은 자와 함께 사용된 거짓되다라는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즉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본절을 보면서 전한 자와 높은 자 모든 사람은 한마디로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자 천한 자, 높은 자, 헛된다, 헛되고 거짓되고라는 그 많은 말들을 동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이후로 사람은 누구든지 저울에 달면 들려서 입김보다 가볍다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말은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그 능력 면에서 믿고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죠.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은 존재라도 그 능력의 한계가 분명한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끼리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이라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도 자신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그 능력에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다 넓게 보면은 도토리 기재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천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을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존귀하며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다 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람이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늘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누가 그랬나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했나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변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먼 옛날에는 나침판이나 첨단을 향해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밤의 북극성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서 항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북극성을 바라보고 항해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북극성은 변하지 않고 항상 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아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존재입니다. 손가락까지 걸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절대 변하지 말자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도 내일이면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어찌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로 인간은 다 헛되고 거짓된 존재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여러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을 보면 다윗은 백성들에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시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스로라는 말은 자주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가 아니라 항상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할 때나 평탄할 때나 환난이 올 때나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만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얄팍하고 기복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하다 라는 말은 물을 쏟아 놓는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그릇에 있는 물을 쏟듯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슬픈 일, 그 다음에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일, 악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나은은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했다.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 즉 살려달라고 토로했더니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주 작은 문제라도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결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